미국 생활 24년째를 하다 보니까 이 한국말도 어눌하고 영어도 브로큰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와서 강단에 서기가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할 때면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기회는 많지만 말씀을 들을 기회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웃풋과 인풋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탈진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면 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국 가면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유 목사님이 교회입니다. 친구는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경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장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저희 교회를 집회를 한번 하고 갔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강사님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래서 가장 은혜가 많았던 집회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방문할까 생각했더니 또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갈급한 심령에 담임 목사가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전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 제가 섰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전하는 저도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때문에 나라가 뒤숭숭하고 정말 보는 것마다 텔레비전을 켜면 제가 그냥 우울한 소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사실은 이 미국에 사는 교민들은 항상 한국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 메인스트림의 미국 사회에 대한 관심보다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질시하는 마음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불평도 쏟아내지만 여전히 우리 교민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던 것은 저희 새벽 기도를 위해서 아침에 잠을 깨고 아이패드를 여는 순간 CNN에서 자막 토막 뉴스가 나오는데 한국에 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바로 이 세월호 사건이 터졌던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과 함께 쉐어하면서 나누면서 정말 가슴을 치는 아픔. 그다음 저도 또 고등학교 3학년에 딸이 하나 있거든요. 같은 이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슬픔을 거둬야 할 때인데 이때 우리가 갖는 신앙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소중한 것은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부활의 신앙은 이럴 때에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절제된 언어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해보면서 남의 이야기로 너무 쉽게 부활의 믿음이 있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걸 아시죠? 세상 떠들썩하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어떤 소망의 길을 열 수 있는 뭔가 그들을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로의 메시지, 기도 그리고 상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컴패션할 수 있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그 내용을 전할까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이 사건들과 이러한 일들 속에는 깊은 어떤 영적 성찰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지 섣부르게 했다가는 이게 큰 이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묵상하시면서 아마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믿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업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던 신학교에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한국 신학대학을 졸업한 아주 키 작고 잘생긴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미국을 유학을 올 때에 유학 자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가지고 와서 스테이트-아일랜드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녔는데 미국의 삶은 여러분 이 지출이 굉장히 큽니다. 섣불리 여러분들이 준비되었다고 왔다가는 낭패를 당해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생활하면서 가져온 돈 쓰게 되면요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도 한국에서 재산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집을 사고 그래서 렌트비를 줄이고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탁소 생활이 괜찮거든요. 수입이 짭짤해요. 이놈은 충분히 살겠다. 그래서 학교 수업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래 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동업을 하기로 시작했는데 동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같이 세탁소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같은 종업원으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세탁 기술도 뛰어나고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할 것 같다 생각해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세탁소를 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신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이 소셜스케 사회보장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함께 동업하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마련하고 자기가 자본을 대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그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가게 되면 제법 재미를 좀 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업을 하기로 한 그분이 출근을 안 한 거예요. 전화를 혹시 무슨 일이 나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받지 않네요. 하루 종일 궁금한 생각에 사업장을 비울 수가 없어서 사업 일을 다 끝내고 하루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분의 집을 가봤더니 집에 불이 꺼져 있어요. 웬일인가 궁금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은행에서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그 편지에 보니까 당신이 빌려간 돈이 얼마고 첫째 딸은 얼마 갚아야 되고 둘째 딸은 얼마 갚아야 되고 그런 스케줄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그 친구 목사님, 저희하고 같이 학교에 공부했던 그 목사님을 모르게 은행에 담보를 제키고 돈을 빌려서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 목사님 그것에 쫓겨나고 그리고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뉴저지에 있는 조그만 책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두 달 전에 만났는데 저는 사장이 된 줄 알았어요. 여전히 종업원이에요. 이거는 정말 월스트한 아주 나쁜 케이스입니다. 동업 가운데도 가장 나쁜 케이스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할 수는 없지만 간혹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워주는 그런 일들이라 생각해서 동업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일인데요. 우리 한국도 참 동업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동행은 하더라도 동업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할지언정 동업을 하지 마라. 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동업자를 누구나 세우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대개는 동업자를 세울 때에 나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분을 세워야 되는데 대개는 우리 관계 때문에 동업하잖아요. 그 사람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래서 동업에서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동업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요, 보라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라고 하는데 여기 동거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연합하여 동업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기 동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참 아름답고 보기 좋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동업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동업에는요
자본을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나 혼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사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 함께 자본을 모으면 그 응집된 자본 때문에 큰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로 상호간에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만능천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 약점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동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성공이 훨씬 더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동업은 참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업은 시너지 효과가 있죠.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 겁니다. 나 혼자 하고 저 사람 둘이 스스로 각자 하게 될 때는 어떤 성과가 조금밖에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함께 협력하게 되면 그게 그 성과는 훨씬 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통합을 했거든요. 제가 개척했던 교회와 기존에 있던 퀸스 중앙감리교회와 통합을 했는데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고 3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건 저희 교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동업은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업자를 구하는 그 기준이 다른데요. 18세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성인식을 마치고 최초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 마을의 원로 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원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설계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로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 잘 되는 거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저거 하면 대박 나겠다 생각해가지고 여기저기 똑같은 거 세우면요.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일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일을 쉽게 해야만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근데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는 그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로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로가 하시는 말씀이 좋다.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죠? 하나님과 동업하라. 그 청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사용하고 저도 사용하고 있는 콜게이트 회사의 윌리엄 콜게이트가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윌리엄 콜게이트가 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그 원로에게 찾아가서 물었을 때 그 원로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과 동업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맡은 사역의 현장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잘하는 일 위에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여야만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제가 좀 썰렁한 농담 하나 할까요? 여러분, 라면 중에 어떤 라면이 가장 맛있는 줄 아십니까? 예,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한 분이 계시네요. 제가 이야기했더니 신라면 그러시더라고요. 신라면 좀 맵지 않습니까? 뭐 진라면, 삼양라면, 별라면 다 나오는데 제가 우리 교회의 수준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맛있는 라면은 어떤 라면이냐면 바로 주님과 함께라면.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교회는 또 순진해가지고요, 이야기했더니 받아 적어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찾아본다고.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145편의 연장선상에서 146편을 해석하거든요. 그렇다면 145편이 다윗의 시니까 146편도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업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고 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사무엘상 16장을 해석하는 사도행전 13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동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졌습니다. 주님과 동업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되었는데,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쓰면서 오늘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동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은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동업자로 삼으라.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죠? 나에게 도움을 줄 자가 어디 있는가 찾죠. 그런데 찾는데 보면 대개는 어떤 사람들 찾냐면요, 방백들을 찾습니다. 방백들, 귀인들을 찾습니다. 귀인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권력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귀인이라고 합니다. 방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인생에 어떤 도움을 좀 구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을 했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 올라오냐? 3절에 보시죠. 3절에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 방백의 귀인이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도 구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동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들은 너희에게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도울 것 같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업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후세들에게 하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 곧 여호와와 함께 동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럼 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과 동업하라고 하는가?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는 표현을 여러분 너무 잘 쓰니까 이게 관념화되어가지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신비와 이것이 가져다주는 아주 폭발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하심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동업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물론 동업자가 아주 악한 마음을 먹고 나쁜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서 동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동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능력 부족이에요. 능력 부족. 뭔가 좀 이루려고 하고 싶은데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도움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진실하지 않는 사람 있죠. 음흉한 생각을 갖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접근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통합함으로 실패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업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업하셔야 됩니다. 동업에 실패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혹은 자기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견 대립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농담삼아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내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루는 걸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품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상품과 작품은 뭐가 다르죠? 상품은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작품은 빚어냅니다. 똑같으면 안 되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심각한 것은 이 성형으로 자꾸 만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저희 아이가 23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취직되니까 제가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얘 빨리 장가를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텔레비전 나오는 이래 여자아이를 보면서, 같이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아빠가 생각할 땐 A가 좋은데 너가 생각할 때는 A, B, C 중에 누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뭐가 달라? 다 똑같잖아. 그렇게 보니까 다 똑같아요. 한 병원 출신인가 보다. 이지선 양 아시죠? 이지선 양. 참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참 저렇게 예뻤던 우리 이지선 양이 2000년 7월 음주 운전을 하고 가던 교통차에 다쳐서 화상을 입어서 전신에 한 50% 3도 화상을 입었던 우리 자매인데요. 2달간 중환자실, 7개월간 입원생활, 30차례에 걸쳐서 수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엉덩이 살 뜯어서 여기 붙이고 나면 엉덩이에게 또 대신하네. 화상은 우리가 입는 여러 가지 상해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이 사고가 바로 화상이라고 하는데, 간증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이지선 자매가 저는 그 간증을 또 참 많이 듣고 책도 참 많이 읽었는데, 지선아 사랑에 대한 책을 읽으셨죠.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큰가. 장애인 선교회 이런 데 갔어요. 하면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가 있는데 이 이재선 양의 간증에 같이 갔다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감사하게 생각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 네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지선 자매인데요. 이지선 자매가 하루는 간증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참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 이지선 자매의 신앙이 그렇게 참 대단한가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날도 수술을 끝내고 또 다른 수술을 준비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고 나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내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찬양의 기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30분의 수술과 30차례 수술하고 난 사람이 입에서 어떻게 자기의 정말 즐겁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실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무슨
디스코테이나 이런 유형 없이 가다가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성당에서 하다가 나오다가 사고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려고, 자기를 만드시려고,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거기 앉았던 많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요. 저는 목사였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지선 양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그런 믿음의 자매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진 그 불행을 하나님께서 동업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은 곧 해석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업해야 되는 이유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이가 없죠. 39장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삶이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대요. 나와 내가 통하고, 나와 이웃과 통하고, 나와 하나님과 통하면 만사형통.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잘 안 보시나? 매일 신의 아들, 이런 드라마만 보시나 보죠?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에 열려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successful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뚫고 나가는 힘이 바로 형통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업하시면요,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복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불가불하게 우리 인생에 장벽이 생기잖아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동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제가 좀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동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계산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긴장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한다라는 믿음의 자세,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과 계산이 정확해라. 시간의 계산, 물질의 계산, 섬김의 계산, 헌신의 계산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 동업한다고 하면서 그 모든 수익은 내가 다 갖는다? 그건 올바르지 않은 자세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남들이 볼 때에 체면 정도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에 11조를 못 드리니까 시간에 11조 드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 하나님이 이게 맡겨놓다 보니까 그걸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동업하시기 위해서 계산이 정확해야만 그 동업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동업을 위해서. 동업자가 혼자서 뭘 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 사람이 동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업자의 첫 번째 조건은 서로 대화의 교제입니다. 대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에요? 이 사업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펼치실 그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업을 한다고 하면서 나 혼자 결정해서 되겠어요? 동업을 해서 가장 재미 본 사람이 있죠. 베드로는 자기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물이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그가 순종했더니 동업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동업자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나의 경험 내 어떤 지식을 다 내려놓고 동업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동업자이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밤새 이야기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기도는 많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로레벤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최고 경영적 예수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실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심으로 동업의 축복, 동업이 갖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업하면 그 동업자에게 맡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동업하면서 불신하면 동업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하실까 의심하고 불신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한국이나 세계적인 골프 있죠. 최경주 선수. 우리 연합 감독의 권사님이세요. 달라스 연합 감독. 제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승철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집회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집회하는 도중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최경주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PGA 골프 다 잘 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PGA 골프는 굉장히 프레시가 많거든요. 갤러리들이 많아가지고 그 주위에 그냥 숨소리까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 갤러리들 숨소리까지 다 신경이 쓰여요. 퍼팅할 때 그 예민한.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는 퍼팅할 때 별로 긴장을 하지 않는데요. 요즘 긴장을 하지 않아서 성적이 별로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긴장하지 않는다. 왜 긴장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언제 한번 게임을 할 때에 자기가 그 긴장된 순간에 퍼터 하나가 몇백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계산하면요. 스판스까지 다 계산하면. 그 한 퍼트 실수되면요. 엄청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착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퍼터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도업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맡깁니다. 그러면서 딱 보면요. 홀에서부터 공 있는 데까지 그림이 딱 그려진다는 거예요. 안 놀래시네. 금을 쫙 꺼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걸 딱 치면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하기로 계획하신 분이시면 그 계획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예. 2부는 1부보다 훨씬 많이 보셨네. 관상이라는 영화를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봤는데, 저는 그 관상이 주는 메시지가, 제가 이번에 서울에 와서 영화를 좀 보고 갈까 생각했는데, 재밌는 영화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더라. 관상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제게 아주 깊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인가요? 그때에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영화. 거기에 김내경이라고 하는 관상쟁이. 그건 실제 인물은 아니겠죠, 그렇죠? 가상인물을 그 실제 사건과 결부하는 영화를 어떤 영화라고 하는데
아무튼 가상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이렇게 조명해서 영화를 했는데 그 영화 굉장한 인기를 얻었죠. 근데 그 영화 참 재밌기도 했지만 저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제 인상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관상쟁이는 얼마나 뛰어난 관상쟁이였는지 살인사건도 그 관상을 통해서 알아내요. 응? CIS라고 하는 범죄 수사 과학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못 찾는 걸 갖다가 딱 보고 누가 죽였지? 그러니까 자백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상쟁이의 최후가 참 비참합니다. 자기 아들은 죽습니다. 화살 맞아서. 자기는 유배지에 가서 쓸쓸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관상쟁이가 다른 사람 관상을 미래는 다 보면서 왜 자기는 못 보나? 그러잖아요. 그 당시 거울이 발달되지 않아 잘 못 봤나? 쟤만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 나오는 환명회라고 하는 인물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유배지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관상쟁이 김냉이라는 인물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는 줄을 잘못 쓰네. 사실은 이 관상쟁이가 줄을만 잘 썼으면요, 그 인생이 활짝 핀 거예요. 수양대군 쪽에만 줄만 썼으면 제대로 그 인생이 폈을 텐데, 반대편의 입장에 섰다가 그 아들은 죽고, 그 인생은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명이가 저처럼, 제 생각처럼 궁금한 거예요. 왜 너 인생은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때에 이 김대경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관상을 보았지만 시대는 보지 못했다. 파도만 바라보았지 바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지 못했다. 파도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도에 따라 물이 썰물이 되는데, 인생에 민물이 될 때가 썰물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보지 못했다. 제가 그 영화의 대사를 듣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바람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바람처럼 임한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바람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잖아요, 여러분. 그 바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요. 바벨탑.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서 은혜의 축복을 살며 사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